아멘.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요, 저는 플로리다에서 왔습니다. 예, 거기서 산 지는 거의 9년, 이제 거기서 태어나고 그런 건 아닌데요.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이 되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니까 여기가 굉장히 춥더라고요. 지금 제가 집을 떠날 때는 거기가 84도였거든요. 84도, 85도. 지금도 이제 바닷가에 나가서 수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날씨예요. 그런 날씨인데,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요, 물에서 노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1년 내내 물에서 놀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1년 내내 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요, 아들이 8살인데 친구랑 같이 수영을 하고 왔는데요, 자꾸 귀가 아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아이를 이렇게 눕혀놓고 귀에 물이 들어갔으려니 하고 그 큐팁 가지고 이렇게 물기를 닦아주고 있다가 저를 갑자기 다급하게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안 해도 딱 이름을 부르는데 그 목소리의 톤이나 그 거기에서 이렇게 딱 느껴지는 감정이 있잖아요. 아, 빨리 가야 되겠구나, 뭔가가 일이 일어났구나라고 딱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그러한 그 부름.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갔더니 아이 귀에 뭐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수영을 막 하고 들어온 아이였어요. 그리고 플래시라이트를 딱 켜고 귀 안을 보여주는데 정말 귀 속 깊은 곳에 까만 벌레 이런 등딱지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그 귀 안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얘가 수영을 하다가 물에 이렇게 떠다니던 벌레가 이 아이 귀가 이렇게 구멍이 이제 숨기 좋고 들어가기 좋은 데라서 들어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을 하고 보니까 정말 벌레 한 마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를 이제 빼주려고 귀를 이렇게 좀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넓혀보면 이게 그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는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죠. 이 벌레가 본능적으로 잡히려고 하니까 안쪽으로 더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들어가다가는 큰일 나지 않을까? 이렇게 들어가다가 못 빼면 어떨까라는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나중에는 도저히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병원 응급실을 데려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데려가니까요, 1시간 정도 걸려서 이걸 빼더라고요. 의사도 처음에는 뭐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집게 같은 걸로 이렇게 빼려고 하는데 이게 안 빼지니까 나중에는 앞에 바늘을 빼고 얇은 호스를 끼고 그 주사기에 물을 집어넣어서 이 귀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안에서 물을 뿜어내서 이거를 이렇게 와시아웃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는 귀에 그게 들어가니까 너무 아파하고 움직이다가 잘못하면 아이 고막에 손상이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저하고 제 아내는 아이를 붙잡고 못 움직이게 하는 거고요. 1시간을 그렇게 하니까 아이 온 몸에 물이 다 젖었어요. 조그마한 주사기 안에 있는 물이 하고 또 하다 보니까 아이 옷은 다 젖고 아이는 아파서 울고 나오지는 않고. 그러면서 계속 아이한테 물었어요. 너 혹시 뭐 들어가는 건 못 느꼈니? 혹시 뭐가 들어간 것 같니? 돌이 들어갔니? 벌레가 들어갔니? 그랬더니 자기는 모르겠대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대요. 근데 1시간쯤 그렇게 씨름을 하다가 의사가 나왔다 그러면서 싹 웃으면서 저한테 나온 걸 보여줬어요. 나온 걸 딱 보여줬는데 뭐가 나왔냐면요, 콩이 나왔어요. 콩이.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어떻게 너 귀에 들어갔냐? 그랬더니 그때 이 아이가 싹 웃으면서, 그때까지는 전혀 모른다고 그렇게 말하던 애가 싹 웃으면서 어제 그저께 학교에서 미술 시간에 콩을 풀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뭘 만드는 걸 하다가 콩 하나를 보고 자기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이 콩이 내 귀에 들어갈까? 2학년이니까 제가 봐줬어요. 들어갈까?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되는데 들어가면 얼마나 깊이 들어갈까? 그리고 그 3번째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해보면 되지. 그리고 그걸 집어넣는데 싹 그 콩이 딱 거기에 낀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한테 혼날까 봐 들어갔다는 얘기는 못하고
별로 아프지도 않고 그런 것 같아서 살다가 수영을 하니까 콩이 물에 젖으니까 안에서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가 아프기 시작하고 안 나오고, 뺀다고 아빠가 귀를 이렇게 넓히면 공간이 조금 생기니까 안으로 또 쏙 들어가고 해가지고 이 콩이 나중에 빌이 왔는데요, 800불짜리 빌이 왔어요. 콩 하나 빼려고 800불짜리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재밌었던 게 뭐였냐면요, 제 아내가 굉장히 엄하거든요. 국민학교 선생님이어서 저는 이렇게 등치는 크고 굉장히 무서워 보여도 아이들한테 그렇게 좀 그걸 못하는데, 제 아내는 잘하다가 아이들을 디스플린 할 때는 정말 칼같이 해요. 근데 이 아이한테 너 이거 혹시 뭐 들어간 거 아니야? 너가 집어넣은 거 아니야? 하다가 콩이 나온 다음부터는 제 아내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물어봤어요. 왜 좀 혼내키고 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저를 보고 싹 웃으면서 제 아내가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똑같이 했대요. 근데 자기가 너무 놀란 게, 콩을 보면서 자기도 귀에 넣으면 들어갈까? 가면 넣어보면 되지 않을까 해서 자기도 어렸을 때 귀에다 콩을 집어넣어서 한 며칠을 고생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를 보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웃기고 재밌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아무 얘기도 할 수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의 어떤 것을 닮았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녀 속에요, 혹시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어떤 모습이 보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정말 이거 하나 닮아줘서 너무너무 고맙다라는 마음이 탁 들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요, 우리 2세 친구 자매 한 사람을 상담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상담하다가 이 자매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자기 엄마가 너는 절대로 나를 닮지 말아라, 넌 나같이 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할 때 너무너무 기분이 안 좋대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그 자매의 마음을 들어보니까 왜 안 좋으냐면은, 이 자매의 마음 속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엄마가 너 나처럼 살지 마, 너 나같이 살면 안 돼, 하다못해 너는 엄마처럼 아빠 같은 사람 만나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 굉장히 자기를 위해주고 사랑해주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어떤 마음이 보이냐면, 엄마는 잘못 살았어, 근데 그냥 이렇게 살 것 같아 라는 포기하는 마음. 또 하나는 너는 엄마처럼 살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 최소한 그러면 엄마 말고 이런 사람처럼은 살아라는 그러한 목표나 목적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는데, 엄마처럼 살지 않으면 나는 누구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그림을 보여주지 않는, 거기서 오는 그러한 마음. 세 번째는 엄마도 그랬는데, 야, 엄마랑 우리 정말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엄마도 네 편이 돼주고 너도 엄마 편이 돼줄게 라고 그런 이야기가 듣고 싶은데, 엄마가 포기하는 것 같은, 엄마가 내려놓는 것 같은, 엄마가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자기를 그냥 떠밀어내면서 엄마를 그냥 정당화시키는 그런 마음이 자기는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은요, 제 마음속에 드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과연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까? 내가 과연 이 사람들 기억 속에 어떠한 사람들로 남을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과연 나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 나 앞에 있는 타이틀을 떼어버리고 그 사람들이 내가 사는, 그리고 내가 사는 모습뿐만 아니라 그 모습 뒤에 있는 동기와 목적을 다 안다면 과연 그 사람들을 나를 보고 뭐라 그럴까? 오늘 보신 말씀 바로 뒤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그냥 26장 전체를 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26장 26절부터 29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제가 그 세번역 성경이 있어가지고 조금 다르더라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아비멜렉이 친구 아웃삭과 군사령관 비고를 데리고 그랄에서 이삭에게로 왔다. 이삭이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이렇게 쫓아내고서 무슨 일로 나에게 왔습니까? 28절 말씀,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26장 앞부분에 보면은요,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조언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조금 도움을 받으려고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26장 말씀 후반부에 와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삭의 삶 뒤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자기 친구 아우삭과 비골 장군을 데리고 와서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가만히 당신의 삶을 보니까 한때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해서 나에게 온 사람이었고, 한때는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를 받고 쫓겨다니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당신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이 내 눈에도 똑똑히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더 나가서 29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당신과 평화 조약을 맺고 싶은데, 왜냐하면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께,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임이 내 눈에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삶 속에서요, 여러분들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눈에 과연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람으로 비추어집니까? 내가 교회라는 건 잘 모르고 하나님이란 건 잘 모르고 내가 신앙은 없는데, 내가 성경책도 안 읽어봤는데, 내가 집사님, 내가 권사님, 장로님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당신의 삶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내가 당신의 삶, 당신의 삶의 가치를 보니까, 당신이 사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분명히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내 눈에 보입니다. 당신은 분명히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복이 아니라 하늘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은 사람임이 내 눈에 확실히 보입니다 라는 말을 들으실 수 있습니까? 들어야 됩니다. 들으셔야만 됩니다. 정말로 마지막 때에 주님의 교회가, 정말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포기하지 말고 꼭 놓치지 말아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편안함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인정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말 저 사람 잘 됐어, 정말 저 사람 잘 살아 라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맞춘 그러한 복, 그러한 편안함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눈에도 자기는 이해할 수 없지만 정말 저 사람들의 삶은 달라도 분명히 뭔가가 다르구나, 저 사람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나 판단의 가치를 놓고 봤을 때는 보잘것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고생만 하고 어떻게 저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지 내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난 저 사람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의 삶이 분명히 보여줘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고요, 스냅샷이라고 그러죠. 사진 3장을 26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려면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는요, 1절부터 6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일찍이 아브라함 때 그 땅에 흉년이 든 적이 있는데, 이삭 때도 그 땅에 흉년이 들어 이삭이 그랄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갔다. 1장 1절의 말씀의 시작은요, 아브라함 때에 들었던 그 흉년이 이삭 때에도 들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흉년은요, 흉년이라는 것은, famine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절망을 나타냅니다. 제가 마이애미에서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큰 태풍, 허리케인은 아직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한번 그런 태풍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교회에서 말했다가 거의 교회에서 쫓겨날 뻔했어요. 태풍이 그렇게 심하대요. 태풍이 한번 왔다 가면 완전히 그 지역을 초토화를 시키더라고요. 나무가 뿌리채 뽑히고 자동차가 뒤집어지고 정전이 끊기고, 그 끊긴 정전이 복구가 빨리 안 돼서 덥고 정말 휴밋한 그곳에서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대요. 근데 태풍은 일시적인 고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느 정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룸도 있어요.
태풍이 온다라는 그런 예보가 딱 뜨면은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자기네 집에 있는 자동차를 전부 다 가스스테이션으로 가져가요. 그리고 기름을 가득가득 채워놔요, 모든 차에. 그리고 집에 있는 물을 받아 놓을 수 있는 모든 것에 물을 받아놔요. 그리고 나서 물을 사러 가고 음식을 사러 가요. 태풍이라는 일시적인 고통은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얼마만큼 노력하냐에 따라서 그 고통을 잘 이겨낼 수도 있고 그 고통의 기간을 좀 줄일 수도 있는 그러한 영향력이 우리에겐 있어요. 그런데 흉년을 얘기할 때는요, 사실은 우리의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고통, 장기적인 고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절대적인 절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하늘에서 몇 년째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으면,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나가서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수확을 기대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의 영역 밖의 문제예요. 아브라함 때의 흉년에 대해서 저희가 알잖아요. 그때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고 그때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아픔이 있었는지를. 근데 그러한 흉년이, 절대적인 절망적인 사건이 이삭 때에도 들었다라고 26장 1절에는 말씀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삭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절대적인 절망의 상황에 놓였을 때 하는 행동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그 상황에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찾아가요. 그 환경에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그 환경보다 조금 낫다라는 환경을 저희는 찾아가요. 예를 들면 내가 아프고 육체적인 고통이 있으면 우리는 그런 고통에서 우리를 낫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그런 고통이 있었을 때 나는 집에서 이런 것을 해봤더니 효과가 좋더라.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이라도 붙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통해서 내 고통을 이겨내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해요. 경기가 안 좋다, 이곳이 경기가 안 좋다, 뉴저지가 경기가 안 좋다, 뉴욕이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노력, 최선의 노력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어디가 경기가 좋은지를 찾아서, 어느 비즈니스가 조금 나은지를 찾아서 우리는 더 나은 환경을 향해 나아가요. 오늘 보신 말씀 보면은, 오늘 26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삭도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아마 그 흉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가족을, 자기 밑에 있는 종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축들을 한번 살려보려고 최선의 노력을 했었을 것 같아요.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이 흉년이 더 어려워지고 더 길어지는 것을 보고 나서 이삭은 그랄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갔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부터 보니까 그러한 이삭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지역의 이름이 등장해요. 아비멜렉을 찾아가고 이집트라는 좀 더 나은 환경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곳으로 가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라고 머물러 있음을 말하세요.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어리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는데요. 이런 말씀이 나오면 꼭 그 다음에 저는 기대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어려워서 나의 최선을 다해서 이 환경과 이 어려움을 이겨보려고 했는데 내 힘으로는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과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 나름대로 기도하고 생각해 본 결과로 아마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는가 보다, 아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를 옮기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큰 결정을 하고 큰 결단을 하고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가지 말아라, 멈춰 있어라, 그곳에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실 때는 저는 제 마음속에는요, 저의 작은 기대는 아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에게, 그런 우리에게, 그러면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해서 내가 너에게 좀 더 좋은 아이디어, 내가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내가 말해주겠다. 흉년이 거의 끝났다.
내가 너가 자고 있는 오늘 저녁에 꿈을 꾸게 해서 정말 기가 막힌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주겠다. 다른 사람들은 다 고생을 해도 너 하나만큼은 내가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줘서 내가 너를 살리겠다. 너희 가정을 살리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은근히 기대해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그러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 그래야지 내가 너를 보살피고, 그래야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그래야지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룰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첫 번째 이 사진에서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어로 제가 이렇게 써봤어요. Command, not condition. 커맨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컨디션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정말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볼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정말로 축복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커맨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흉년이건 풍년이건 태풍이 오건 태풍이 오지 않건 하나님께서 머물르라고 하면 그곳에 머물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조건입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삭은 그 아래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풍요로운 이집트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흉년이 든 그 아래도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무시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Command, not condition. 우리는 컨디션을 보고 너무너무 작아지고 커지고 위축되고 가고 오고 머무르고 어쩔 줄을 모르는데,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커맨드예요. 약속이에요. 미래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머무를 수 있는 것. 두 번째 사진은요, 우리 12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뒤에 이런 일이 있어요. 그 아래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에 보니까 머물러 있으면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흉년이 든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을 때 일어났던 것과 거의 흡사한 일이 일어나요. 자기 아내를 자기 목숨이 그 목숨을 잃는 것이 무서워서 자기 그 동생이라고 이렇게 속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저는 굉장히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게 무엇이냐면, 그리고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커맨드를 붙잡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컨디션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요, 완벽한 사람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뢰한다라는 것은 내가 역량이 아니면 내 그릇이 그만큼 크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회복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축복, 12절에 나오는 축복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들었습니다 라는 그 축복도 축복이지만, 더 큰 축복은 이삭이라는 사람이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왔던 그러한 연약함이 머물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 속에서 그러한 연약함이 이제는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지금 세워져 나가는 것을 보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아버지의 그러한 연약함이 그 안에 있었지만, 아버지와 같은 그러한 잘못된 모습을 리핏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에게로 그러한 것을 보고, 어쩌면 그 안에 아브라함의 그러한 연약함이 남아있었던 이삭을 하나님께서 머물르라 라고 하시면서 머물른 이삭의 믿음 위에 그 이삭을 회복시키시는, 그 이삭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리고 그것이 이 땅의 100배의 수확보다도 더 엄청난 큰 축복에 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삭의 삶 속에서 무엇이 보이냐면요, 그 뒤에부터 우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버지 때 팠던 그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다 막아버렸어요. 근데 이제는 그곳에서 이제는 다시 정착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물을 파려고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러한 이삭, 이제는 좀 축복의 자리에 나아가는 이삭을 시기하고 그 우물들을 메워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열심히 팠던 우물마저도 자기네 거라고 와서 빼앗아 가기 시작해요. 우리 이동열 선교사님께서 IT에서 우물 사역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직접 가서 보지는 못했는데 그 우물이 파는 게 어렵다라는 거를 알았어요. 저는 플로리다에 살기 때문에요. 플로리다는 지하실이 없거든요. 왜 없냐면은 땅을 파면 물이 바로 나와요. 물이 나오기 때문에 지하를 만들려고 팔면 그냥 물이 잠기고요. 그리고 잘 만들어도 너무너무 거기가 습해서 만들어 놔도 소용이 없다 그래요. 돈을 굉장히 많이 들어서 정말 그 습기가 차지 않게 막 그렇게 만들지 않는 이상, 그래서 가정집에는 지하실이 거의 100% 없어요. 그래서 저는 땅 파면 물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저희 동네는 땅을 파면 물이 나오거든요. 바닷가에서 파도 물이 나오고 뒷뜰에서 파도 물이 나오고 뭐 이러니까 물은 그냥 땅 파면 나오는 줄 알았는데, 우물을 판다라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정말 좋은 장비가 있어도 잘못 뚫어서 돌이 나오면 망하는 거고요. 잘못 뚫어서 쓴 물이 나오면 마실 수도 없는 거고요. 정말 그 우물 파는 게, 그리고 이 당시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힘들었을 거고, 우물이라는 게 이런 광야에서 이런 유목민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삶과도 같은 그 우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요, 열심히 판 우물들을 뺏기는 일들이 일어나요. 아버지의 건데, 아버지의 유산이면 내 건데, 모든 사람들이 봐도 이것은 내 건데 그 우물을 빼앗기고, 이제는 내 열심으로 판 그 우물마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뺏기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 말들이 일어나요. 이런 말들이 있어요. 19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그랄 평원에서 우물을 파다가 물이 솟아나는 샘줄기를 찾아냈다. 샘이 터지는 바람에 그랄 지방 목자들이 그 샘줄기를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다. 우물을 두고서 다투었다고 해서 이삭은 이 우물을 에색이라고 불렀다. 그 에색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다툼, 분쟁이라는 뜻이에요. 이삭의 21절,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랄 지방 목자들이 또 시비를 걸어서,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고 하였다. 신나는 반대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여러분, 우물을 팠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팠어요. 그래서 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기쁜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자기네 것이라고 해서 뺏어가요. 그런데 그 물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그 우물을 에색이라고 부르고 다툼이라고 부르고, 그 다툼이라는 우물을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과감하게 버리고 또 다른 우물을 파요. 또 다른 우물을 열심히 팠는데 물이 나왔는데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세 번째 우물을 파서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자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 넓은 곳이라고 정하고 그곳에 정착하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이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저는 저는 이제 젊은 우리 아이들하고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를 놓고 박터지게 싸우면 우리가 잘못된 거지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 역시 원해서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싸우고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잘못된 거지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라고, 내가 아무리 이것이 내 거라 하더라도,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과감하게 포기하고 물러설 수 있는 곳, 있는 사람, 넓은 곳,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곳, 이곳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바로 그곳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곳에 정착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다툼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반대와 분쟁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내게 아무리 만족을 준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나는 과감히 포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야, 저 사람이 사는 삶의 목적과 비즈니스를 하는 목적과 저 사람이 일하고 돈 버는 목적과 저 사람이 공부하는 목적과 저 사람이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은 분명히 우리랑 달라라는 말을 그때부터 우리는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요, 우리가 파는 우물이 우리의 열심이 르호봇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을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그 자리에 서서 이것이 내 거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것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믿음으로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하나님의 곳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확신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때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셨사오니 내가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림은요, 그 사진은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삭은 거기에서 브엘세바로 갔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다. 그는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의 종들은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다. 여러분, 여기에 세 가지의 그런 스트럭처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제단이 등장하고요, 두 번째는 장막이 등장하고요, 세 번째는 우물이 등장합니다.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다고 했습니다. 이삭에게는 예배에 대해서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러한 분명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의 손에 붙잡혀서 이끌려간 그 제단을 이삭은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 없었던 것을 저희들은 너무나 분명하게 압니다. 그러면서 그 기억 속에 분명히 남아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정말 내 마음을 쥐어짜는 모든 아픔과 고통과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라는 너무나도 분명한 기억이 이삭의 삶에는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성경 속에 이삭이 주인공이 돼서 등장하는 그 장은 창세기 26장밖에 없는데요. 이 모든 사건 속에서 이삭의 마음속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리컨펌하면서 그 마음속에 들었던 것은 예배였습니다. 나는 이러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저 예배가 아니라 자기 아버지의 손에 붙잡혀서 자기 아버지와 함께 올라갔던, 함께 그 앞에 섰던, 자기가 올려놓아줬던 그 제단을 기억하면서 그 아버지의 예배, 그리고 그러한 자기의 예배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했던 이삭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을 리어펌해 주실 때 했던 행동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그러한 다음의 스트럭처들이요, 자기가 머물러 장막이었고, 그리고 자기의 식구와 자기의 식구와 자기의 종들과 짐승들을 먹일 물이 나오는 우물을 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너무너무 그 그림이 아름다웠어요. 그 순서가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제단과 장막과 우물, 그리고 그것이 이 한 곳에 있다라는 사실이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어쩌면 우리는 제단과 장막과 우물을 따로따로 띄워놓는 삶을 살려고 해요. 내가 일하는 곳과 내가 이 땅에서 누리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과는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존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제단과 내가 있는 곳과 내가 일하는 곳을 어떻게 해서든지 띄워놓으려고 해요. 교회에서의 나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나의 모습과 일터에서의 나의 모습이 나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지,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와 내가 머무르는 장소와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그 자리가 하나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내가 일하는 곳이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되고, 내가 머무르는 곳이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되고, 내가 예배함으로 일해야 되고, 내가 예배함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 너무너무 분명한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띄워놓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 있는 나의 모습이 혹시라도 내가 일하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될까? 아니면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혹시라도 내가 가정에서 아니면 일하는 데서 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를 띄워놓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붙잡아 주시고 이삭에게 그 약속을 리컨펌 해 주셨을 때 이삭이 했던 것은요, 어쩌면 떨어져 있었던 그 자리들을 한 곳으로 모이는 일들을 해요. 나의 예배하는 자리가 내가 머무는 자리가 돼야 되고, 내가 머무는 자리가 내가 이 땅에서 일하는 자리가 되고, 내가 일하는 자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정말 당신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당신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분명히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딱 보시면은요, 그냥 힘으로 하는 거 잘하게 생겼잖아요. 그냥 머리로 하는 거 잘하게 생기지 않고 힘으로 하는 거 잘하게 생기고 그냥 그렇게 생겼는데, 제가 그래도 시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클래시컬 뮤직 이런 것도 좀 듣고 들으려고 하고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읽은 시 중에요, 두매꽃이라는 시가 있었어요. 제가 읽으려고 찾아서 읽은 게 아니라 우연히 책을 읽다가 그 시가 이렇게 나왔는데, 정말 제가 너무너무 이렇게 감동을 받았던 시였어요. 그 시가 이렇게 나와요. 외딴 산 높은 산 골짜구리에 살고 싶어라. 한 송이 꽃으로 살고 싶어라. 벌, 나비, 그림자 비치지 않는 첩첩산 중에 값없이 꽃으로 살고 싶어라. 햇님만 내님만 보신다면야 평생 어떻고 평생 이렇게 숨어서 꽃피고 싶어라. 여러분, 저 이 시를 읽으면서 제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두매꽃이 뭔지를 몰라서요, 찾아봤어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래서 찾아보니까 두매꽃이라는 꽃은 어떠한 특정 꽃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냥 첩첩산 중에 피는 그런 야생화, 그런 꽃을 두매꽃이라고 한대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첩첩산 중에 사는 꽃, 두매꽃이라는 시에서 나오는 그 꽃은요,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심지어는 나비와 벌, 그림자도 쳐다볼 수 없는 그곳에 홀로 펴 있는 꽃이지만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고 누구도 찾아와서 정말 이 꽃 이쁘다라는 그러한 칭찬 한마디 듣지 못하는 꽃이지만, 뒤에 나오는 그 이야기처럼 햇님만 내님만 보신다면야, 내님만 나를 바라봐 주신다면야, 그리고 내가 그러한 내님만 바라볼 수만 있다면야,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꽃필 수만 있다면 이런 첩첩산 중에서 숨어 살아도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그러한 시를 읽으면서요, 정말 우리의 삶이 이렇다면 어떨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누가 나한테 와서 정말 당신 좋은 크리스찬 같습니다라는 이야기 안 해도 괜찮아요. 아무도 내가 나에 된 것을 인정해 주지 않고 칭찬해 주지 않고 나를 찾아와 주는 사람이 없어도, 정말 내가 정말 외롭다 하더라도 나를 바라봐 주시는 주님이 계시고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주님 한 분만이 계신다면, 내가 그리고 그분 한 분만 위해서 꽃 피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만으로 내가 행복해 할 수 있고 그것만으로 내가 만족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세 장의 사진 속에 등장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처음에 말씀드린 command, not condition. 세상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환경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줄 수 있고 나를 사랑해 준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런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금방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다면, 그분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나는 하나님 주님 한 분만이면 만족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두 번째 사실은요, 커넥션이에요. 컨트롤이 아니에요. 우물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우물을 컨트롤하는 것, 내 삶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커넥트 되어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 물이 하나님과 커넥트 되어지는 물이 아니라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커넥트 되는 것이 우물을 파는 목적이었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일하는 공부하는 우리의 목적이 이 삶을, 나의 삶을 어떻게 해서든지 풍요롭고 안정되게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것을 통해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교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으로서 주님과 커넥트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일하고 그래서 공부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마지막에 보았던 우리의 삶의 자리, 삶의 모습들이 예배자로 우리의 그 제단과 우리의 장막과 우리의 우물이 하나 된다는 것은요, 커미트먼트예요. 그거는 정말 엄청난 커미트먼트예요. 컴플레이선시가 아니에요. 나의 만족이 아니에요. 나의 만족과 편안함을 위한다면 교회와 직장과 가정이 완전히 떨어져 있는 게 더 편하겠죠. 교회 갈 때는 교회 가서의 행동을 하면 되고, 집에 와서는 내가 편한 대로 행동하면 되고, 직장에 나가면 나의 만족을 위해서 정말 그곳에서 내 평화로움을 위해서 일하면 그것처럼 쉽고 내 만족을 주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주님, 내가 가는 그곳이 예배 제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가는 그곳이 장막 우물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겠습니다는 complacency, 나의 편안함,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커미트먼트의 사람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데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컨디션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컨트롤하는 것이 아닌 깨어져 버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커넥트 시켜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예수님의 만족, 자신의 영광이 아닌 이 땅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인류 구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커밋되어져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컨디션이 아닌 커맨드의 삶, 컨트롤이 아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 커넥트 되어지는 삶, 컴플레이선시가 아닌 나의 만족과 편안과 기쁨이 아닌 커미트먼트의 삶을 허락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요, 여러분들 자녀들의 눈에 비춰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신앙생활 잘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아니라 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잡히지는 않는데, 믿음이 없는 나의 눈에는 정확하게 이 그림이 보여주지 않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당신의 삶을 보니까 정말 뭔가 있기는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정말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듣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교회, 또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